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계속되겠는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받아야 될 은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게 더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상에 에서 볼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한 십자가냐 할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역사가 죄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악과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지라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 내 주권에 속한 것이 없고 먹고 마시고 누리되 일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계명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없었다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절대로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누림은 무산되고 모든 특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절대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겸손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또 일상생활이 무엇인지까지 망라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존재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특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는 명령에 압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면서 결론적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인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기도 하고 옳다 그러다 흑이다 백이다 때로는 우리가 망설이게도 되고 따지게도 됩니다마는 그 모든 핵심 사항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삶이 될 때 거기에서 모든 선이 나오고 지속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가인의 죄에 77배에 증폭된 라멕의 죄와 같이 사람의 죄는 날로 증폭되게 되어 있고 악이 더하여 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근본 방향과 색깔과 냄새를 스스로 잘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죄와 타락과 부패함에 가속되는 그 인생들의 걸음을 돌이키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 핵심인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나를 위하여의 이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란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고 거스리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한 자기 중심의 목적, 자아 중심의 목적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 핵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절대가 아닌 나를 위하여일 때는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봉사가 또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이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귀결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과 7월에 특별히 절제하며 금식한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금식이냐. 또 너희가 먹는다면 그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또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금식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금식, 예배, 응답, 축복, 봉사, 심지어 우리가 순종하는 것조차도 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근본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삶에는, 그 모든 행위에는 결코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근본 베이스가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결코 쇠하지도 아니하고 결코 낙담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고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낙심하지도 아니하시고 쇠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목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에서 선악과를 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모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모시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많은 불리함과 공경이 따랐지만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신 이 물음 가운데 주님의 물으신 의도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예수님이 또 스스로 답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베드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간적인 잘못된 목적을 하나님 중심의 목적으로 수정하시고 교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굳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자면 양은 목자를 따르는 순수한 면이 있는가 하면 염소는 자기를 위해서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며 완강한 저항을 일삼는 것이 염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직도 양을 먹이기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서 많은 모순을 야기시킬 것을 예수님이 염려하셔서 그 점에서 그 마음속 중심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목적의식을 교정하시고 바로 수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의 질문 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양을 위해서 먹이고 양을 돌보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자아 중심과 자존심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 존심의 삶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인간으로서의 베드로에게는 그 육적인 본성에 거슬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세 번 질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는 장면과 그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본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 자에게는 무슨 말이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자아 중심으로 또 자존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내 권리를 찾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찾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말이나 일이나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자연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잘못 믿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나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 아닌 다른 이웃을 섬기고 양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도울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아닌 주님을 위해서, 나 아닌 양들을 위해서,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너무도 할 것들이 많아서, 구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근신하여 열심을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물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정에 관계된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애정,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등등 그 용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그 깊이를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심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어떤 그 감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단계별로 분별해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도달한 참된 사랑의 의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것은 분명 누구보다 늘 주님을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 따랐던 친숙한 의미의 사랑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친숙한 주님, 그에 따르는 그 친숙함 느낌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면 베드로가 단연코 1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친숙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스스럼 없이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물었을 때는 좀 의미가 깊지요. 베드로가 이것이 아니구나.
그냥 친근한 정도의 사랑 아니라 무언가 의미를 따지는 사랑을 물으시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것은 나 아닌 남을 위한 희생이 따르는 사랑인 것을 그가 감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주춤해지고 좀 더 뭔가 꺼려지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다고 할 때,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무엇이 따르는지를 예감할 수 있는, 그에 따라 쉽사리 대답할 수 없어서 다소간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셨을 때는 주님이 물으신 의도는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사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가운데서 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을 것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목숨을 주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에 대한 집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네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시고서는 이어서 그 세 번째 질문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남은 소중한 이 생명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인데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셨고 명하신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에 대한 물음은 네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그 한 가지,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을 실행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죽는다면 이 사람은 안 죽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베드로가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완강한 자아의 거부감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면서 남과 비교하여 자기 목숨이 될 미련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요한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너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요, 자기를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하여 또 한 번 주님의 물으시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목숨을 바치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악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이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지만 오직 이 하나만은 하지 말라,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목적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탄 마귀는 너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실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을 이탈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고,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와 오늘 말대에 영적 팬데믹을 당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내어주고 하나님을 절대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대로 생각하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희생을 강요하고 그것을 묵살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것처럼 우사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몰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모임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 나 아닌 이웃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중심을 다시금 되찾아야 되겠고, 선악과의 범죄를 벗어나는, 선악과의 본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를 회복해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은 우리도 이 물음 앞에 피해갈 수 없는 물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고난주간에 깊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궤적을 한번 살펴보시고 분별해 보시며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